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제일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한번 들으시면서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응답으로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죽고 싶으세요? 저한테 욕할지도 몰라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너는 질문 같은 질문을 좀 하지. 당연히 살고 싶지. 여러분, 사는 길에 계십니까? 아니면 죽는 길에 계십니까? 이러면 또 질문이 조금 달라지죠. 살고는 싶은데 어떤 사람은 사는 길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고 싶다고 하면서 죽는 길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길로 들어선 사람이 거기는 그리고 가면 큰일 나니까, 내가 아는데 그리로 가면 큰일 난다. 가다가 다리가 끊어지고 그 밑에 악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렁이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가지 말라고. 이리로 와요. 이쪽으로. 여기로 가야 사는 길이라. 또 내가 알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주는데도 모르면서도 괜찮다. 그냥 길이면 다 똑같지 뭐. 요 가면 어때? 그냥 가면 되지. 또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고요. 죽음의 길에서 다시금 축복된 길로 나왔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 믿고 다시금 산자가 되었습니다. 멸망에 처해 있다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영적인 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사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죽을 자리에 있는가? 몇 주 전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8살 먹은 그 아이가 있는데 목줄이 풀린 개가 그 아이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이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니까 개가 어디를 공격해요? 목을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목을 공격합니다. 목이 약하니까. 그래서 정 안 될 때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에다 깍지를 끼고 이렇게 피하라고 그래요. 가능하면 개가 공격을 할 때는, 피치 못할 때는 등을 보이고 절대로 도망가지 마라. 그러면 개를 더 흥분시킨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눈싸움을 해서 개를 한번 노려보고, 그리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개가 이제 그러면 시선을 같이 비추지 말고 좀 또 피해서 자극하지 말아라. 그래도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제 개가 공격을 했을 때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깍지 끼고 목을 이렇게 보호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8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하는데 그 옆으로 어떤 우산 쓴 어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젠 살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네. 엊그제든지 우리 애들이랑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 몇 주 됐는데도 계속 이제 그 이야기가 되어져요. 아니, 거기서 어린 아이가 걔한테 공격을 받아 넘어져서 지금 걔한테 막 물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소리라도 좀 치지. 아마 깜짝 놀라게라도 좀 하지. 그렇죠? 무서우면 놀란 신용이라도 하면 그럼 걔가 놀라서 도망갈 수 있을 텐데, 우산까지 썼던가 확실치 않네. 또 이거 안 써서? CCTV가 이렇게 다 여러분도 아시는군요. 그런데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때 마치 감사하게도 택배 배달 왔던 택배 기사가 물건 실어나는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공격한, 그때서 도망가서 간신히 이 아이가
이제 개 공격으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나마도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이 생명을 건졌는데, 안타까운 건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어떻게 지나갔을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요 개가 진짜 무서워요. 개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뭐 이러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개가 물린 애가 자기 애라고 한다면 그래도 개가 무서워요 이 핑계 대고 있을까요? 자기가 아는 누군가가 지금 개한테 짓밟혀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면 그래도 다른 이유 때문에 나는요 진짜 개라면 진짜요 싫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절대로 상관 안 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아무리 뭐 걔가 어떻든 걔와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든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그 아이를 안다든지 어떤 관계가 있다면 절대로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무는 게 상처가 심할까요? 아니면 사자가 무는 게 상처가 심할까요? 어렵군요. 개가 무는 거하고 사자가 무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개가 10번 사자 한 번 무는 것만도 못하지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누구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야, 제가 버뜩 생각나기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뭐한대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다가 삼킬 자를 찾으면 어쩔까요? 가차없이.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 예쁜 사슴은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약한 닭은 안 잡아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닭은 약하니까. 그러는 거 보셨나요? 사냥을 할 때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먹이가 될 만한 것은 야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착하게 그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물어뜯어요. 물어뜯으면 갑자기 목줄기를 입으로 물고는 야 아직 숨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산채로 그냥 막 뜯어 먹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네? 아무리 짐승이지만 그렇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하고 그 짐승하고 우리 대적 마귀하고 누가 더 인정이 많을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대적 누구래요?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내게 행하는 그 해악하고 어떤 짐승이 내게 하는 그 공격하고 어느 것이 더 심하고 어느 것이 더 중할까? 여러분 직접 내가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훨씬 더 잔인합니다. 훨씬 더 무인정합니다.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아주 그냥 끝을 보는 거야. 짐승은 웬만하면 물다가도 그냥 놓기도 해요. 배가 부르면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은 늘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이 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지금 누구를 공격할까요? 아직 미성숙한, 아직 자라지 않은, 아직 어린, 영적으로 볼 때는 아직 아이 같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개척 교회할 때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대요. 왜 시험에 들었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구렁이가 막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제가 있었는데 보고만 있더래.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도가 지금 구렁이한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냐고 시험 들었대. 미치겠네. 이해가 안 되세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꿈속에서 예? 착각하시면 안 돼.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슬기가 말하기를 걔가 만일에 그때 그랬는데 아빠가 만일에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그 걔 장례 치렀지. 가만뒀겠어요. 달려다니는데 발로 한번 찼으면 그 걔는 진짜 같다. 왜냐면 그런 경험이 제가 여러 번 있거든요. 진짜 싸나운 진돗개도 순종이라고 자랑하면서 그거 족보 있다고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 댁에 쌍으로 키우더라고.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주셨대. 근데 집안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모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게 확 달라드는 거야. 제 다리에까지 이렇게 입이 왔는데 그 주둥이를 제가 순간적으로 탁 쳤는데 저쪽 가서 팍 나가 떨어지더니 저한테 안 달라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그때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꿈속에서 그랬는데 왜 그냥 보고만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는데 그 말 듣고 죄송하다. 제가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꿈에서라도 들어가서 진짜 성도로서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기도하겠다. 그냥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든다니까. 그러고 말았죠. 혹시 그런 시험 드실 분 계시면 제가 사과할 테니까 좀 더 기도할 테니까 푸시기 바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만일에 진짜 꿈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삼키려고 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늘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오늘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서 오기 전에 막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나를 도와주신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내 힘이 돼주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이 없어요. 오늘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손으로 직접 적어가지고 사무실에다 벽에다 붙여놓고 가끔 제가 그걸 봐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오늘 또 보니까 넘어지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이유 뭘까요? 죄가 많아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로 관용했어요. 죄로 가득했답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죄악된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대적 마귀가 공격하기 쉬운 먹잇감 노릇을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 마귀에게 잡아먹힐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불과 유황불이 그들에게 내려서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원수 마귀한테 먹히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멸망한 이유를 봤더니 그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창세기 18장 이유를 한번 여러분 보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그거 살펴보러 가는데 그곳에 진짜 멸망당할 만한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가지고 큰일 났네. 내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롯을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하고 죄인하고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의로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썩었겠습니까? 다 죄로 물들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일에 의로운 사람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쭉 내려가지고 나중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구할 텐데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20명 안 되면 어떡해? 15명 안 되면 어떡해? 그런데 최소한 그래도 그 도시 안에 10명은 있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1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소돔 성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도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소돔 성보다 더한 거예요. 고모라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훨씬 더 10배나 더 되게 오늘 이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하면 누구라겠죠? 예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이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몇 명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루살렘이 장차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의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단 한 명. 한 명만이라도 거기에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을 뭐하겠다? 용서하겠다. 그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 넓은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몇 명 찾으면?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이 말씀은요, 여기서만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계속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던 말씀이에요. 1장에서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데요. 몇 번째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1장은 건너뛰고 2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어떤 불의함을 받기에 하나님 못 믿겠네. 내가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의지할 분인 줄 알았더니 의지할 분이 못 되네 라고 할 만한 무엇을 받기에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전혀 불의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장 6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않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수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축복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애굽에 있을 때 어려움만 하겠느냐? 마라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만 하겠느냐? 홍해 앞에서 그 어려움만 하겠느냐? 십자가 밑에서 부르짖던 그런 울부짖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만 하겠느냐?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다. 불신앙에 속해 있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더라. 그리고 2장 8절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심한 것은 성도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집사님인데 그래도 장로님인데 그래도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회자가 됐는데 그래도 주의종 아니냐? 주의종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어땠대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더라.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렇더라.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요양원에 평생 수십 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오신 목회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양원에 근무하면서 시험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분이 맞나? 하나님의 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면 저런 행동 안 할 것 같은데, 저런 생각 안 가질 것 같은데, 저런 마음의 상태가 아닐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있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그리고 다른 것은 별로 안중도 없고 이런,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면 당연히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타난 모습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죠. 뭐 한 거예요? 척한 거예요. 척. 뭐 하는 척? 믿는 척. 주님 섬기는 척. 신앙생활 하는 척. 여러분, 척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름 가지고 안 됩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성경책 들고 있는데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데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장 12절 13절 보니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백성에게 두 가지 악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더라.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으로 안 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자기 못을 봤더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런 삶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2장 19절 가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뭐가 고통이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그것이 고통이고 악이 되더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는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뭘로 씻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내 방식대로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하지만 3장 13절에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22절 말씀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없이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4장 22절 가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일에는 굉장히 민감해. 죄악된 일에는 굉장히 민감. 누가 뭐 하면 솔깃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들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귀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수없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받으라고 돌이켜서 사는 길로 가라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축복된 길이라고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멸망길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 넓은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찾아봐라.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런데 어때요? 없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보죠. 5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데 기도하던데 예배 드리던데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상은 실제가 중요하잖아요. 실상은 거짓이랍니다. 그리고 또 3절도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러분 맞으면 아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때리면 그 맞는 이유를 알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게 복일까요? 느끼지 못하는 게 복일까요? 무서운 병은 증상이 없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신호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고쳐라. 치료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제 신호입니다. 근데 그 신호가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그냥 상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더라. 그리고 나서 4절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5절에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래도 이 사람만큼은 알겠지. 지도자들만큼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 하고 거기 가서 했더니 뭐예요? 그래도 아는 줄 알았더니 그냥 풀을 벗어 자기 사명을 벗어던지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큰 소리 쳐도 소망이 결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끝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하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멸망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오라고, 고침 받으라고, 치료 받으라고, 은혜를 전입으라고, 사는 길로 나오라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라고. 이 물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내 스스로 내친 거예요. 안 마십니다. 난 안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힘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주저앉아서 그거에 있다 보니까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더라. 얼마나 안타깝나 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그러면 나는 사는 길에 있나 아니면 죽는 길에 있나?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내 귀에 그 말씀이 어찌할꼬 두렵고 떨림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는가?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실 때 그 속삭임이 내가 깨달아지는가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그가 살 길에 있는 자요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무감각하고 깨달음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길에 서시고 복된 자리에 서시고 은혜의 길로 나오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은 또한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 있고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경제가 어려워서 또 정치를 잘 못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거함으로 또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이유 내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허물지어서 그렇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함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 나를 살리고자 내가 죽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시려고 내가 또다시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